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때때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있었지만 누구나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좀 피했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순간들이 전부 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고 또 이제 정말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캄캄한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악한 사단이 개입하는 이 사단의 통치가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두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런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관계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이런 어려움의 순간 또 평안치 못한 순간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또 다르게 대처를 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생사화복을 인간이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혹은 질병 어떤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올 수 있지만 어떤 질병은 이런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말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자꾸만 귀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뺏기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중대한 영적 실체를 잘 인식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신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단의 역할과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탄, 성령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귀신 추방과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눈 멀고 말을 못하고 이제 그야말로 불쌍한 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쓰던 안경을 이렇게 이제 잘 때는 벗어놓고 이렇게 접어놓거든요. 근데 접었다 폈다를 계속 하다가 이 중간이 똑 부러졌어요. 네, 똑 부러지는 바람에 전에 쓰던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쓰던 안경을. 그랬더니 지금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원고를 얼마나 했는지 전 사실 전기가 나가도 이걸 다 이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동안 눈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답답한데 귀신으로 말미암아 눈 멀고 거기다가 말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이 멀더라도 말은 좀 풀려야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풀 거 아니겠어요? 눈도 멀었는데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인생이 캄캄하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귀신 들려 그랬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하게 갈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 하고 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모든 죄의 원인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지만 그러나 귀신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먼저 무리들이 있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술렁거렸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술렁인 겁니다. 또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을 리가 없죠.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이에요. 바알세불 그 이름의 정확한 직역을 하면은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탄이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 리도 없는데, 바로 그들은 이제 악령에 의해서, 이런 귀신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관련해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통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보시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려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메시아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인가라고 검증하려 들었던 것이죠. 성경 전체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역을 입증하려고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검증하려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나를 보내사라고 하는 이 나가 누구인가를 놓고 우리는 이미 그분이 모실 메시아구나 라고 다 인정하잖아요. 이사야 41장 이후로를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종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 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 나가 바로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록자 이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어떻게 하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이사야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기록자 이사야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과 아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보시면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말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분명히 무리들 앞에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술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적을 체험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더 큰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더 큰 귀신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 되어 쫓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증언하는 이 논쟁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정말 메시아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 들려가지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인지 우리도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도마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어둠 가운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둠의 영으로 끌고 어둠의 삶으로 끌고 가는 영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주님께 의뢰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사역이 있어요. 이 사탄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안을 흐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몽달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에 분명히 귀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유교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민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는 처녀 귀신 되고 남자는 또 몽달 귀신 된다고, 그런 거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실체를 알아야 지금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의학적으로 진단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유명한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진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 이것이 진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못이신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느 가정이든지 단체든지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가 지나치게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눈살을 찌푸립니다. 국민의 뜻이 협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도외시 않지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치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논리가 사단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에서도 사단이 서로 자기들 안에서 귀신들끼리 다투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귀신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조직과 체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보은이라는 곳에서 보은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제 통합측 교회인데요. 거기에 목회를 하는 이제 후배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몇 년 만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거기에 법주사 가는 길에 정이품송이 있답니다. 정이품송. 근데 그 정이품송 앞에 5월 10일, 12일, 4월 초파일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그때를 맞춰서 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다 모아놓고 신축제를 귀신 신자 신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은군청에서 4억 원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쫙 몰려들면은요, 교회 가는 길이 다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걸어서 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보은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저 영광인가 어디서 저 전남 영광에서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 기독교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갑자기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네들끼리 무당들은요 똘똘 뭉칩니다. 자기네들끼리 분장하는 법이 없어요. 똘똘 뭉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퇴마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퇴마사나 또 이제 무당들이 귀신 쫓아내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정리된 것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리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너 다른 귀신 이쪽으로 옮기고 다른 귀신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적을 붙여놓고 뭐 해서 귀신이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뭐 며칠 못 가는 거죠. 얼마 못 가는 거죠. 또 다른 귀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거는 눈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자리이동에 불과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 생각,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바로잡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강한 자가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탄에게도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도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각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귀신들의 이 체계 속에서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끼리 무너뜨리거나 다투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의 최우선 과제는 이런 마귀의 압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좀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을 강력하게 결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계의 이 형편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병자가 바로 이런 강한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가지고 말도 못하게 됐고 이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억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포로된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는다고, 그죠? 우리 저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양 585장의 3절에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야고보서에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마귀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물러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물러갈지어다라는 식의 하향식 기도를 다 금지했습니다. 하향식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졌다고 막 물러갈지어다, 뭐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향식 기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해서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세력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상향식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의 이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속박자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빈집이 왜 두렵습니까? 빈집에 들어가 보세요. 빈집에 들어가면 이거 썰렁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부치럭 소리만 나도 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자기의 성품대로 갖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방을 해보니까 정말 그분의 생각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집을 관리하는데 잘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귀의 생각,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뭔가 그늘지고 뭔가 사로잡혀 있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부터 원래 있었던 이 원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자꾸 때때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자범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날마다 제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에 자신을 자꾸 맡겨두면 그 죄를 타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약점이 다 있어요. 그 약점을 자꾸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사람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성 문제에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세속과 허영심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서 쉽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심약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지나치게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좋은 교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들어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어떤 부분이 참 약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약점을 타고 바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히로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만기 출소를 해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동료들과 모여가지고 석방뽕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대요.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그게 습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매일 투기를 하다가 무슨 트럼프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 노름을 하다가 말이죠.
또 이제 잡혀가서 석방된 다음에 그 사람 또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노름하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가 자꾸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사단은 그런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영역을 이제 넓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걸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런 이 어둠의 세력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대처 방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병원에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의 그 악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대 늘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데요. 목소리를 지켜주시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찬송가에도 좋은 찬송이 많은지 몰라요. 또 새로운 찬송가, 들어온 찬송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은 다 요즘 다 이제 영상으로 다 뜨면서 그냥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찬송을 자꾸 불러보면 찬송하다가 어둠이 다 사라지고 슬픔이 다 사라지고 고민과 근심거리가 태산 같은 고민과 근심거리가 작은 돌멩이처럼 작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때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여기 마귀가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통치하는 사람일수록 대화를 해보면요, 모든 것이 클리어해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생각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복잡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또 마귀의 영향력일 수 있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 즉 복음을 아무리 설명하고 전도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듯 말 듯, 교회에 나올 듯 말 듯. 또 항상 가서 이제 교회 나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얘기하면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벌써 5주째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을 참 목회자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 나 같은 사람 신뢰를 해준 것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또 인내하면서 또다시 만나면 그래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옮겨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면서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결박되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송되는 역사가,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31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역할이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100번 들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들이 웅성거리면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까지 마귀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면 점차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어느 정도로 알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설득이 들 듯 말 듯 그렇게 결단을 할 듯 말 듯 그렇게 미적거리면서 질질 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은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하는 사역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도 항상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자주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제 부인한다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고 더 이상 성숙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돼도요, 아직까지 미성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짓말도 하고 게으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큰 갈등이 없었지만요, 성령께서는 자꾸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안 돼, 너 거짓말 했지, 너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숙을 향한 그 밑거름을 이제 닦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자꾸 마음에 걸리게 하는 거, 누가 걸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마음속에서 밀어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귀신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 들어와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귀신들이 간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 자체도 얼마나 죄성을 가진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인간 스스로의 판단으로 꾸려가는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이 없어도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마귀 같은 짓을 잘할지 이제 성경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귀보다 힘은 없지만은 얼마든지 마귀보다 악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다 끝까지 한계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떤 때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아주 극한 상황을 만나면 이런 인간의 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여러분, 미국에 허리케인이 나가지고 막 집들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슈퍼마켓 들어가서 물건을, 그 폭풍을 뚫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느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그런다고요. 약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타고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건 도둑질이야라고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잡고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는 그 죄악의 가능성을 가진 우리들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앞에 맡기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귀신 들려 병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영국의 이제
그 학자인데요. 이분이 무신론자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도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지식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분입니다. 이분이 소설을 하나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붙어서 구원을 저지하려고 온갖 힘을 다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이 포함된 소설 속의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신중한 언어 행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는 그런 영적 긴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활을 하는 삶 가운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태만 가운데 있다면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 같더라도 점점 위태로운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왠지 뭔가에 눌리는 기분이 들고 점점 더 무정하게 되고 점점 더 부정적이 되고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 더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얼굴에 그 어둠이 그늘이 그리워지고 점점 더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된다면 이건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영적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우리를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을 쇠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날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직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결박하고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적분해오는 모든 환경, 특별히 죄의 요소들을 날마다 성령의 불칼로 태우고 성령의 예리한 양날 검으로 잘라내는 연습을 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밝고 아름다운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했으니 염려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평강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공급되는 선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